이 성탄의 기쁨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이웃에게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어느 날 초저녁에 앞산에 갔어요. 앞산에 거기 고산골 올라가면 사찰이 하나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사찰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사찰에 좀 되니까 트리를 해놨어요. 성탄절 트리를. 성탄 트리를 내용을 뭘로 해놓나 자세히 보니까 눈사람으로 이렇게 등이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놨어요. 반짝반짝 얼마나 예쁘게 이 사찰 안에 트리를 얼마나 예쁘게 잘 해놨든지. 이 성탄의 계절에 온통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데 사찰에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노는 날이라고 휴일이라고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이렇게 대단한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은 온 세상이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든 하늘나라에서 볼 때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또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즌이지만 또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음 주에 1장도 함께 계속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가르쳐드리면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네. 잘 모르는 거 한 개를 물어보면 마태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은 세리. 아유 잘하시네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 식민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자기 몫을 다 챙기고 로마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남자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세리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로마파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로마와 가까이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리로 일하는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잠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이런 친로마파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암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요즘 말로 하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극우와 극좌가 함께 12명 속에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겠어요. 이렇게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우리나라만 봐도 교회들도 그렇고 함께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가 되어 복음 증거를 하는 사도들로 다 순교를 하게 되지요.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하지만 거의 순교하는 거 똑같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세리였던 마태가 이 복음서를 씁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신약의 첫 시작을 알리는 책이 될지 마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어떤 내용으로 소개할까 이런 고민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당시 엘리트였죠. 당시 엘리트로서 가장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소개하며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고 곧 구약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고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은 옳거니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좀 알고 이 성경을 보면 이 오늘 읽었던 이 족보야말로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이런 내용으로 이 족보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 보면 좀 특별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죠. 왜 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말할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조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브라함, 다윗이죠.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했던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면 이 언약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유명하고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을 주겠다. 저 멀리 불러내시면서 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민족, 한 민족이 되도록 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 크고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선한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그래서 모든 왕들의 가장 큰 모범이 되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하,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윗 왕 언약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곧 죽을 때, 다윗이 네가 죽을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씨에서 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13절,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씨에서 나온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1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받았던 민족들, 이스라엘, 유다 족속, 특별히 유다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기대했고 또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의 계보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내가 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애초부터 약속되었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약속되었던 그분이 오셨고 그분의 족보를 내가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성경의 주된 주제, 가장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오늘 시작할 때 성경을 많이 보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구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시면 믿어서 영생을 받아야 된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대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게 우리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역사가 나오니까 역사가 맞나? 혹은 뭐 자연과학적으로 이 내용이 맞는가?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공이니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지의 가족들은 성경 볼 때마다 주님을 더 알고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보는 뭐 흔히 우리가 족보, 우리 이어지는 구역을 내용을 보면 알지만, 이 계보라는 말을 원어로 조금 보면 창세기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기원, 시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탄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옛 창조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면, 이 신약의 마태복음은 재창조의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계보를 보면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 또 위대한 왕들, 그리고 언약하신 분들, 쭉 보면 유대인들은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성경을 쭉 보면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면 참 복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로 뭐 성경 읽기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곳곳에 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약을 알고 있고 또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집에 족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어릴 때 족보를 봤어요. 경주, 김씨, 무슨 파 뭐 이런데, 저는 족보가 이만큼 많을 줄 알았더니만 가져는 요만큼 얇아요. 얇은데 그 족보의 주된 내용은 우리 집안은 왕족이다, 경주, 김씨 왕족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족보가 있는 분들 대부분들은 우리 집도 왕족이다, 그렇지요? 잘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왕족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경주, 김씨, 뭐 경순왕 이후로 뭐 몇 대 뭐 이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 중기를 쭉 지나면서 족보가 한번 막 하게 엉클어지고 뭐 막 바뀌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다 왕족이 된 것 같아요.
유림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흔들릴 수 없는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철저하게 보아 있고 족보,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진 족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봅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말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조상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이 세 분 다 또한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곱의 장남은 누구일까요? 야곱의 장남은 누구일까요? 네, 르우벤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잠깐 얘기했는데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몇 째라고요? 넷째. 넷째가 이 대를 이어받는 겁니다. 아니 하필 왜 유다지? 장남은 부도덕했고 둘째와 셋째는 폭력적이어서 이게 성경에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넷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웬만하면 장남이 다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에 그 장남의 역할을 장남의 복을 유다가 받게 되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족보를 보면 약간 이렇게 이게 장남으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서 또 이어지는 9절, 3절 이하를 보면 더 독특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법적인 지위도 권한도 없었고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름이 연속으로 해서 4사람이 나옵니다. 내용을 조금 보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죠. 내용을 조금 보면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성들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다말은 여성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그의 남편은 엘인데 엘이 아이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풍속을 따라서 그 동생이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집안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당돌하게도 그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희한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유다가 나중에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다말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고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말이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옛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 요즘으로 치면 매춘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성이 이제 멸망할 것을 알았고 정탐꾼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호해주고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죽을 때 특별히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룻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라합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입니다. 아니 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스라엘의 족보에 유다의 족보에 어떻게 이방인의 그것도 여인의 이름이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그가 아이가 없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함께 따라왔고 성심으로 어머니를 모셨고 성심으로 지나면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특별하지요. 그리고 쭉 보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이새는 다윗 왕 올라가니라. 다윗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세바. 성경을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우리아의 아내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의 아내를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의 남편은 우리아인데 다윗의 애를 낳았어요. 뭔가 이게 굉장히 막 꼬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성경이 좀 이런 표현을 그러긴 한데 좀 과하고 꼭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야 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건 뭡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구약에 드러난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은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후손들 같으면 좀 덮어둬라 그냥. 이름도 그냥 바세바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것입니다. 왜요? 의도적으로. 그럼 무슨 의도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봐도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흠도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기록해 넣어야 했던가? 왜일까요? 가장 확실한 의도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 정도의 여인이면 쳐다볼 수도 없어요. 집안에서도 내쫓겨 나가야 돼요. 소외되고 외롭고 버림받은 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데 누가 누구를 내치겠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저 죄인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저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혹 가질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족보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기도 가운데에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 보고 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께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극자와 극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던져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한 것하고는 완전히 너무나 다른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그토록 엄중한 죄를 지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그를 불러 온 나라의 선교사로 삼으시고 온 지역에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이 변화되는 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합니다. 다윗 시대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흔적을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결정적인 범죄, 간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아들들의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됩니다. 통일 왕국 초대 왕이 누구예요?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통일 왕국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누어지게 되죠. 북왕국은 초기에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다가 완전히 결별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윗의 혈통도 없습니다. 온통 혈통이 다 섞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그 혈통이 이어가긴 합니다. 위태위태하지만 이어가긴 하지만 둘 다 멸망해요. 북왕국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했잖아요. 약속을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남유다도 나뉘고 결국은 다 망해버렸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약속인가? 하나님 다윗 보고 영원할 거다 그랬는데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멸망해 버렸잖아요. 이건 뭔가? 성경을 쭉 보면 이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그 왕이 땅에 임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승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주전 1000년경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는 약속이고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혈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혈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통스러운 역사,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고통스러운 역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약속 가운데 구원하시지만 이 죄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내 욕망대로 다 살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니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그 능력 있는 아버지, 부자 아버지를 내 몫을 가지고 떠났다가 처음에는 허랑방탕하며 재미있게 살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야, 아버지 앞에 나올 때야 비로소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 위로가 필요하다. 강연에서 위로를 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맞습니다.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위로가 필요한데 진정한 위로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세상에 억울한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픈 것 때문에 흘리는 고통, 눈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방성대국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여러분 삶까지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이웃들, 친지들, 하나님 떠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포로기는 역사의 수치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 아픈 역사를 굳이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후손들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평온하게 안락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차례 돌아온 이 백성들, 처음에 돌아와서 막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억지로 겨우겨우 성전을 지었죠. 그렇다고 다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고통하고 두 번째 돌아오고 세 번째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야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겨우 수도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부흥시켜 보고자 온 몸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세우려고 애썼지만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지 못해요. 포로에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제국이 바뀌면서 헬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에 160년경, 주전 160년경 마카베라는 사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헬라를 무너뜨리고 한 100여 년 정도를 독립을 잠깐 합니다만 로마에 의해 다 정복되고 자기 나라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은 엄격히 말하자면 이 분열 왕국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로 자기 나라를 언제 본격적으로 갖게 되느냐 하면 1940년대 이스라엘 땅을 가지게 된 때, 그때 지금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고, 지금 그 나라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 100년 정도를 독립했지만 결국은 또 빼앗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가 포로로 돌아왔다고 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러는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시대에 오셨어요.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지배할 때,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맡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마지막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지나면서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구원의 때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냥 마리아에게서라고 나오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주에 볼 구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는 좀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독특하고 이상하고 또 심지어는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이름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하다니, 그분이 메시아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는 이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이런 족보입니다.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 구세주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약속된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놀라운 구원 얻은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저 소외되어 있고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 비윤리적인 사람들, 범죄인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를 품어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내칠 수 없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생은 망했어. 아이들 그런 표현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요. 죄를 지어서 다 포로로 끌려가요. 돌아와 보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별로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살아가나?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잠깐 소망의 빛이 반짝 비쳤지만 그 소망의 빛이 사라지는 그때, 침묵의 400년이 흘러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때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겨운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 상황 지금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성공이나 나의 명성이나 나의 어떤 이렇게 배경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괜찮아라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명성이 나타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함께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의 성공, 나의 실패가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은 나의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든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거리에 나가면 온갖 성탄의 불빛이 가득하잖아요. 조명이 화려합니다. 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조명 불빛을 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여기 반짝반짝 조명 불빛을 켤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거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거든요.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넘어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